기도하면서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4절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고 하나님이 나를 또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아버지도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인간적으로 십자가는 수치죠. 거기서 죽는다고 하는 건 그보다 더한 수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영광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때 내가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거죠. 그 자리에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되신 거죠. 십자가가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에게도 영광이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난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의 놀라운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영광을 향해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세상 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가능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의 길이 아닐 수 있다. 십자가, 가장 수치스럽고 낮은 그 자리로 가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라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세상을 쫓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쫓을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 세상 일과 다름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길이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잊지 말고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길을 잊지 말고 그 영광의 길로 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에 언제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할 터인데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그 길로 결단하고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라.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여기 나오는 작은 자들아라는 의미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작은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마치 임종을 낳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부르는 그런 호칭인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아직 성숙하지 못한, 정말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너무나 불안정한 그들을 두고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속에 그들을 향한 그런 가엾은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이 한마디의 말씀 속에 다 여러분 녹아져 있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아버지를 찾지만 아버지를 찾을 수 없는 시간을 지내야 하는 그들, 아직 어려서 정말 그들이 그 고난과 고통을 잘 이겨낼까 염려되는데 그 시간 잘 이겨내기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 작은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께서 이 새벽에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작은 자들로, 자녀들로 부르시면서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세 계명을 주시죠. 그건 이거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여러분 세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기준이 있죠.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목숨을 버려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계명인 겁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게 맞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를 더 붙이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새 계명인 것입니다. 사랑의 기준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간직해야 될 사랑의 기준이 어떠해야 함을 예수님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됨의 증거입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보게 되면 세상이 너희를 인정할 거다. 제자들로 인정할 거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희들 안에 있어야 그래야 비로소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를 제자로 인정할 거다. 그러나 반대로 서로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그렇게 될 때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제자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라고 말은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조롱거리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제자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려 애쓰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완전하지 않죠. 불완전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린 여러분 서로에게 어찌 보면 서로를 믿는 관계이기보다는요 사랑해야 하는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서로 그렇게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만큼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신 건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려 애쓰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미워하고 다투려 하고 나누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가 될까를 기도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제자인 것이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이런 본문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이 구절.
소설 쿠오바디스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로마 황제의 박해를 피해 탈출하던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없이 로마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외치죠.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말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 양들을 다 버리고 가서 내가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로 발길을 돌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후에는 따라올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가 겪었을 여러분 고뇌와 고통,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죠. 3번씩이나 부인했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와 우리가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우리 대부분 다 3번 다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서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십자가로 나아갔습니다.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가 후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라는 말씀을 이룬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데 우리는 그만큼 십자가로 갈 만한 능력이 없지만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 때문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십자가로 이끌어 주신 유일한 능력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이끌려서 베드로가 십자가를 향해 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비로소 베드로는 이해했습니다.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십자가를 향해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오늘도 그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이 한 가지의 진실과 진리를 여러분이 믿으시면서 그 사랑 안에 더욱더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베드로와 같습니다. 때로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같은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해 십자가로 가셨던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깊이 묵상합니다. 연약한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깊이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그렇게 목숨을 버리셔야 했을까? 내게 그러한 가치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 그만한 가치가 없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과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에 이끌린 바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날이 더할수록 우리가 더 그 사랑을 확실하게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굴복하여서 그 사랑에 이끌려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이끌린 바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가룟 유다처럼 탐욕에 이끌리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린 바 되어지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세상의 영광과 다른 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을 향하여 나아가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제자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나님 그렇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 교회의 성도들은 사랑으로 충만하다, 서로 사랑하는 교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폭포수처럼 우리 위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우리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에 휩싸여서 그 사랑에 매여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루도 또 이 한 달도 사랑으로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의 생업을 사랑으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정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이 한 달 하나님 사랑하는 한 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모든 일과 모든 만남과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교우들 이 한 달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 반대의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안에 버려야 될 모든 것들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한 달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한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계획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 한 달의 모든 아버지 이 교회 일들 위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은혜롭게 그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져가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하시는 생업들 잘 되는 한 달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잘 되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로 평안하며 화목하며 사랑으로 충만한 한 달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항상 함께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건강을 회복하여서 다시 속히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환우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 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더 나아지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